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부터 쓰여진 이것이 성경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싶고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증거를 위해서 주님,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매가 아까 에베소서 3장을 읽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 안에서 영광을 얻으셔야 합니다. 정말 놀랍고 실질적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다시 생명나무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요한은 항상 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도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20장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지각을 주사 우리에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지난 시절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지각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 위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하고 저에게 밝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생명은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온 인성 전체, 존재 전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우리 주님의 그 인성 전체, 주님이라는 그 분 전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주님 전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주님은 참된 자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의 가르침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참된 자를 아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 자체를 알면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생명은 단순히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놀라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는데 이 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이 구원에 대한 관념은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표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본을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했고 그것을 실행해 내었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의 의미는 모든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 아버지의 계획과 관계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목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 얘기해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저에게 이 빛으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그래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끝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증거하라.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명하라.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을 하나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 양날 검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고 온 영과 혼을 쪼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님 자신이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를 알겠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요엘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길게 말하지 말아라. 길게 말할수록 더 여러분 자신에게서 말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은 저의 체험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 그러면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말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허무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면 이사야 55장이 말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땅에 그냥 떨어져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말씀이 그냥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가 보낸 그 일을 이룬다. 그 목적을 성취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 그 제자들 나가서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가면 왕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말하는 그분은 아버지의 영, 그 영이 너희를 통해서 말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님입니다. 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떠한 이유로 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다면 왜 영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그것은 침례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 안에서 걷습니다. 우리는 시온
이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집니다. 사랑으로 기름 부어지고 사랑의 조미료를 칩니다. 사랑으로 간을 합니다. 독일어가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은 최고의 조미료입니다. 하늘의 음식인데 그것이 당연히 맛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야만 맛이 있습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배우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 자신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육신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 많은 놀라운 일을 당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행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파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어떤 자들은 다툼으로 시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기반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 생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생명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독일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책을 보시면서 내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존소입니다. 미안하지만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10처녀의 비유를 읽으셨죠? 결국 5 어린 처녀들은 여전히 기름을 사러 가야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물론 기름을 사러 갈 수 있었지만 와보니 이미 문은 닫혔고 그 안에서 혼인 예식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있었냐? 빌라델피아 교회냐? 사데 교회냐? 아니면 라우디게아 교대인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건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많은 체험을 합니다. 이 생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데 이 나이에 대학을 가서 지금 여러분 나이에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전기 또는 전기공학? 그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제 이 학위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석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박사 학위, 주님께 가서 말해 보십시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수학 모두가 다 A, 전부 다 A를 받았습니다.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무엇이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행한 일조차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조차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 생명으로 말미암아 된 것만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날에 모두 다 거절당합니다. 그날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미 배워야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자만하겠습니까? 나의 귀로 제가 제 귀로 직접 어떤 형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역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요. 정말 썩은 냄새가 나는 치즈 같은 말입니다. 왜 여러분 독일에서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 치즈를 좋아하는데 저도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주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한 것인가?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를 살아내라. 모든 것을 그를 통해 해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육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하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말하는 것, 우리의 입, 여러분의 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사야는 6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거기에 스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거나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자만에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도다. 내가 이러한 타락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입,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많은 거짓말들을 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뱉어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는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끔찍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태만하게 그냥 무심코 뱉어내는 말조차도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화산 폭발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비난이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요한 1서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부터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생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인성, 참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다, 나는 참이다. 우리는 그 참의 정수를 가져야 합니다. 원래 이 트루스에 얘가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어로 알레시아인데 이것은 바로 트루스인데 어떤 실제 substance입니다. 이 실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은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단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 참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은 지식이 없습니까? 물론 있죠. 저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서의 그 성전 모형을 또 보죠. 그런데 어디서 슈투트가르트 대학에서 그것들을 그 모형들을 가서 도서관 같은 곳에서 다 구해서 보여주고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게 진짜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 지식, 그런 것도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식으로 놀라운 그러한 지식으로 폭탄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관총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도 또 대학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으로 그런 것도 만듭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지식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 모든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다툽니다. 너무나도 다른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단절합니다. 그러한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이것은 처음에 사단으로부터 나온 속임수, 뱀으로부터 나온 속임수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뱀이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은 지식을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지식, 그러한 지식. 결국 여러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했다. 다윗, 너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게 과연 과학입니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원숭이처럼 생겼다 라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원숭이처럼 생겼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진화론처럼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는
종교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인들과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아니죠. 그 로마인들과 문제가 충돌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 그것도 그 유대 종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과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국가교회 그들이 막습니까? 또는 시장님이 막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여러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막습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특히 동독 쪽에 그 젊은이들이 정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까 동독이 아니라 지금 이 도시의 어떤 동쪽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놀랍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세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때 그들이 겨우 18살 정도였는데 바로 그것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지식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 오늘날 파마 오늘 그들이 여러분이 두통이 생기면 약을 먹죠. 알약을 먹죠. 그리고 또 어떤 코비드가 생기면 또 백신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왜 파마케이아 아마도 파마케이어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sorcery 마술입니다. 술수.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보고 마귀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사단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름을 쓰겠습니까?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파마케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sorcery, 술수.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어떤 그런 약품들을 물병이 아니라 뭐죠? 실린더 같은 속에 넣고 뭔가를 약을 만들어 내면 여러분은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지식 어디에서 왔습니까? 많은 지식들. 그들은 정말 멋진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합니까? 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탄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좋습니까? 인류에게 좋습니까? 폭탄이 좋습니까? 그런데 선과 악은 함께 갑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또 동시에 탱크를 만듭니다. 그 둘 다 지식에서 옵니다. 어느 게 더 낫죠?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의 지식을 어떤 화학이나 그런 실험을 통해서 지식으로 그런 것을 만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 자,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요즘 그들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과학입니까?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사람들은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대학에서 이러한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 결국 그들이 인간을 다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바로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은 빛이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은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공산당을 보십시오. 50년, 70년 벌써 이러한 사상을 미국의 대학에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사상, 사회주의적인 사상, 이것들이 미국 대학에 다 침투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서
악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모든 것들은 매먼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온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려면, 운전을 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페라리가 필요합니까? 어떤 페라리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또는 아니면은 천천히 운전을 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욕망, 욕심, 탐심, 통역 더 많이 원한다. 결국 얼마나도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집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우상은 배가 나오고 그렇게 생긴 어떤 그런 우상,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이 아닙니다. 아까 페라리가 왜 필요하냐? 내 차가 지금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돈을 써서 좋은 차를 산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날마다 이 우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탐심, 탐욕. 여러분은 여러분 지갑 속에 여러분의 우상을 넣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아멘. 미혹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꿰이는 자, 이 큰 용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우리는 그에게 속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요한이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마귀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마귀에게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한 1서를 우리 마음에 더 많이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리고 속습니다. 더 많이 속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은 정말 전문적으로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여러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안다면 이 놀라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그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종교로부터 왔는가. 저는
무엇이 더 위험한지 모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위험하고 종교로부터 온 것도 위험합니다. 만일 이 것들이 위험하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바로 그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데 그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안다면 우리는 그 영생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것을 요한복음 5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도 너희는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 그분이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갈망을 갖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당신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얻고 주님을 잡고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 그 글자는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잡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를 알고자 한다. 그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를 안다. 그는 바로 영생이다. 그분이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서기관들처럼 될 뿐입니다. 신약에서 주님 자체가 구원자이고 주님 자체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다 믿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테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분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테스트 해보지 않으면 이 모임, 이 그룹 좋네. 이들은 다 성경을 읽고 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테스트 해봐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테스트. 싱가포르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약 2만 명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인도자들이 다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 대형 교회에 믿는 이들 여전히 그 목사들이 결백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곳에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저에게 신문을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 아내를 헐리우드에 보내서 연기를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등등. 그래서 주님을 위한 훌륭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할리우드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이러한 것을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여러분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다가 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지식도 결국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성도들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죠. 그러한 어떤 그룹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합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습니다.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컨드 존 요한 2서 잠깐 보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9시인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세컨드 존 요한 2서 1절 장로인 나는 지금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여기에 4절 성경대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성경을 읽는 자를 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본다. 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이 훌륭한 부녀, 신실한 부녀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기서 행하는 거 걷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 걷는 것이요. 요한 1서에서 그의 계명은 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것은 그냥 구약이다.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정반대로 썼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
그것은 그냥 누가 한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기름 비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무겁다면 그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그들은 성경의 많은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오늘날 이 미혹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스스로 삼가 8절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요한은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스스로 삼가 독일어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많이 가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면 생명나무의 그 분깃이 없습니다. 지나쳐 스스로 삼가 우리가 8절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교파에 속했냐 어떠한 가르침이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것인가? 아무 것이나 다 실행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격,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를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으로 즉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리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속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라. 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속이는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속이는 자,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경고합니까? 왜냐하면 요한의 걱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그들과 얘기하다가 그들이 그 속임을 받아들여서 미혹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즉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그 당시 그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종교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들이 속이는 자였는데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걷지 않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자체입니다. 주님 자체, 주님이 바로 그 truth, 실제, 참입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더 많이 쓰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읽고 싶은데 그는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요한 3서도 잠깐 가볼까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 3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는 여기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내 잘됨같이, 내 소울, 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 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것을 배우십시오.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모든 면에서 특히 이 시온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자체가 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많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성도들이 왔는데 이번에 집회에 갔더니 요한 1서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교제를 했어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파잉엔에 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지고 싶습니까? 그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 앞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거, 이러한 세미나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이 나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는 어떤 형제에게 들었는데 오래전에 어떠한 연로한 형제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돈을 여러분 나무를 그 머니트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무 밑에서 그 나무를 흔들면 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탐심, 돈을 받고자 하는 탐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돈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이 이 땅에 나타날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방인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결코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나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것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파잉엔에서 누가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까? 형제,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으뜸인가? 맨 마지막 자리를 모든 1등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처음과 마지막.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차지할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최고, 이 모든 것들의 머리, 으뜸, 그 모든 것의 으뜸이다. 장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몸이 없는 바디, 머리가 없는 몸,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용만 머리가 7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7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뛰어나신 분, 성령만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 기름 부음은 우리의 육체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그가 안 된다. 그리고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왔는데 아마도 디오드레베가 그러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자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오늘날도 많은 종교 그룹들은 그곳에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 건 간에 그들은 다 성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자들이 그 오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그 교제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오면 안 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한이 아니어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맞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즉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본받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흉내내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말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또 말합니다. 13절 내가 안타깝게도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하지만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가 놀라운 동역자 더메트리오, 12절에 더메트리오가 있습니다. 더메트리오는 놀라운 동역자.
디오드레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메드리오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메드리오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중 아무도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기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다 내보냅시다. 그러한 욕망, 그러한 헛된 욕망, 그런 것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맨 처음에 싸웠었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더 크냐. 우리는 정말 이 모두 이러한 바이러스에 정말 질립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다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직접 읽어보십시오. 짧지만 매우 중요하고 쉬운 교회 생활에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강, 기쁨, 생명, 놀라운 체험, 삼일 하나님, 생명과 사랑 우리 가운데 있게 합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